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극적으로 등장해서 바로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수십 명의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최악의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최악의 영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땅의 역사 중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세 시대가 있어요. 처음은 모세 때 그랬어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예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들,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이시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를 최악의 영적인 상황에서 보내주셨는데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했다고 그랬어요. 길르앗이 어디 쪽이에요, 여러분? 길르앗?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더라? 요단강 동쪽이 길르앗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가운데쯤에 야복강 있잖아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한 그 야복강 위쪽 부분을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 동쪽 출신 사람이에요. 거기는 원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아서 있었죠. 서쪽 요단강 건너오지 않은 지파들. 그래서 동쪽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인들하고 쉽게 동화되면서 나중에는 그냥 사라져버리죠. 지금 요르단 그런 지역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 왕에게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 함께 나누었지만 여기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더 심각한 우리들보다 더 사태가 심각해지겠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경고가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알이 비를 주관하면서
물론 하늘의 불, 태양도 주관한다고 믿었지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 내려주고 주관하는 비와 이슬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주시지 않는다. 수년 동안이나. 이거는 바알 신앙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앞 왕을 향한 이 선전포고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증언한 이후부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또 야고보서에서도 3년 6개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년 6개월, 3년여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비다운 비가 2번 와요. 이렇게 일반 달력, 민간력이라고 부르는데 민간 유대력으로 하면 종교력하고 이게 달력이 2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종교력으로 하면 이제 출애굽할 때가 1월로 시작해요. 그래서 6월절 그때가 1월인데 사실은 유대 민간력으로 하면 7월달, 종교력으로 7월달이 1월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7월,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3개월쯤 더 하시면 돼요. 음력처럼 왔다 갔다 해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대충 7월이면 지금으로 하면 한 10월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월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보통 언제 지내요? 4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때가 많죠.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1월이 6월절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쯤 부활절 지내는 그 시즌 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월, 11월에 오는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리고 3, 4월에 오는 봄비를 늦은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민간력으로 하면 7월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년 축제가 7월 1일이에요. 유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3년 6개월이었다면 사실은 1년에 2번씩 비다운 비가 내리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데 7번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네. 그때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샅샅이 찾아 뒤지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자기 나라뿐 아니라 외국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보았느냐고 이렇게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못 봤다고 하면 맹세까지 아마 이제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맹세하겠죠. 거짓말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근데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있었어요? 예, 시돈에 있었어요. 시돈. 시돈이 누구 고향이에요? 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시돈의 에바알이라는 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보다도 시돈이라는 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을 때 샅샅이 수색하면서 진심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도우려고 했겠죠. 시돈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라는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안전하게 숨겨 놓으셨어.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렇게 그러면 왜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 위해서 외국까지 사람들을 보내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수색했을까요? 엘리야를 찾으면 비가 와요? 왜 왕은 엘리야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었을까요? 네. 아합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근이 온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바알,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 바알을 경솔하게 불경스럽게 비난하고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바알이 분노해서 비를 주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 재앙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를 잡아서
바알신의 진노와 분노를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엘리야를 죽여야죠. 엘리야를 제거해야만 바알신의 분노를 풀어서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18장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야 때문에 예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짝 좀 훔쳤잖아요. 오다고 금은 보화를. 그래가지고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간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엘리야가 신을 분노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가뭄이라는 극한의 재앙을, 그러니 너는 아간 같은 놈 아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야 신의 바알의 분노가 풀려서 비를 내려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바알을 복수형으로 썼어요. 지역마다 바알들을 계속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가뭄의 재앙은 우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내리는 것이지, 무슨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진노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끌어갔던 당신의 집안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참말일 텐데,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신청하는 거죠.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 모으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보내서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누가 진짜 참 신인지, 내 말이 옳은지 당신 말이 옳은지 증명해 보자고. 그래서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진 않았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 대표들 갈멜산으로 다 모였겠죠. 왕이 소집했어요. 그리고 왕도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처럼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는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다라는 것은 파사흐라는 말인데요. 파스가 패스예요. 패스. 여러분 6월절을 패스 오버 그렇게 말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게 파사흐에서 나왔어요. 파사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는 넘어가다예요. 6월절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고센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애굽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지 않았. 이게 이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이게 파사흐예요. 또 하나는 절뚝거리라는, 다리를 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에. 예컨대 다윗의 친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다리를 절었어요. 그게 파사흐예요. 다리를 절뚝거리다. 그럼 여기는 둘 중 하나 어떤 걸로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넘어갈 거냐로 번역하겠어요? 아니면 언제까지 절뚝절뚝 할 거냐로 번역하는 게 좀 낫겠어요? 절뚝거릴 거냐. 왜 절뚝거려요? 빤듯이 걷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요.
양쪽에 다리를 하나씩 두고 있으니까 제대로 하나님하고 바알은 뭐 똑같이 보조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건데 여기도 저기도 양쪽에 하나씩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반드시 걸을 수가 있어요? 절뚝거릴 수밖에 없죠. 그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양다리 걸쳤다고 번역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우상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거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만 섬겨라.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겠다고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또 이러고 저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겠다고 뭐 딱 나서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거고요.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도 섬기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제단을 쌓고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요. 2가지 우선권을 줬는데요. 하나는 2마리 소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어떤 소로 잡아 바칠 것인지. 2번째는 너희들이 먼저 시작하라고 우선권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사실은 예배의 형식은 비슷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나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나 그냥 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화제로 바치는 뭐 예배 형식은 지금도 뭐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이나 비슷하죠. 교회나 예배 형식은. 중요한 거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우리는 예배하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에게. 형식은 비슷할 수 있어요. 뭐 기도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예요. 원래 불교에서 먼저 사용한 단어고요. 기도하다. 뭐 불교도 요즘은 성가대인가 거기도 참불가도 부르고 뭐 비슷하잖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의 대상이 다른 거죠.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루에 4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학교 다니는 거 아니고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대부분 비슷한 직장에서 똑같은 업무의 일을 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 다녀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일하는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예배해라. 그래가지고 뭐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만만하죠.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차피 바알의 선지자들 먼저 하라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먼저 하라고. 그리고 공정하게 여유 있는, 믿음에서 여유가 나오고 그 여유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공정하다고 느끼도록 약간 엘리야가 손해보는 듯 먼저 우선권을 다 양보하는 거죠.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얌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좀 부끄러운, 약간 얌체짓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않도록 엘리야 선지자처럼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 공정,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겠죠. 어차피 바알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신이니까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다라. 이것도 파사흐예요. 넘어가다, 절뚝거리다.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절뚝거리는 것 같지는 않고 넘어가다 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뛰놀다 이렇게 번역했나 봐요. 네. 정오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고.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잠깐 외부로 나갔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잠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이건 실제로 고대인들이 신들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신들도 자다가 깨고 아침마다 깨고 저녁에는 자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낮잠 자고 있는지 뭐 아니면 묵상 중인지 졸고 있는지. 사실은 바알을 이렇게 조롱하는데도 바알이 엘리야를 징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이렇게 조롱하는 불경스러운 선지자를 바알 신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진노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무능을 더 꾸짖는 거죠. 이제 450명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미칠 광자를 써서 광난이라고 그래요. 450명이 막 큰 소리로 부르면서 바알을 부르면서 뛰놀고 막 울부짖고 사실은 뭐 그때는 자기들의 팔을 자기 입으로 뜯어 깨물고 막 칼과 창으로 피를 철철 흘리도록 자해하고 그러면 바알이 긍휼히 여겨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했어요. 보통 오후 한 서너 시까지. 그러니까 오전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6, 7시간 한 거죠.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이거 참 슬픈 장면이에요. 저쪽은 450명이 날뛰고 있는데 이쪽은 혼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신전들을 세워놓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돌 12개를 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로 제단을 다시 쌓아요. 이건 뭐예요? 10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북쪽의 10지파가 남쪽의 2지파와 분열되어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조상 야곱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그 조상의 후손들이니 언젠가는 한 나라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랑을 만들어서 두 세안은 한 15리터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어서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가 의도하는 거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붓고 그렇게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아마 기손 시내가 있어서 물을 가뭄 중에서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번제물 위에 다 부었어요. 눈속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만
불이 붙을 수 있는 악조건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물 12통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차도록 그렇게 나무와 번제물, 소와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물로 적셨어요.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눈속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부은 후에 36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바알을 섬긴 적이 없으니까요. 이삭도 야곱도. 그 조상들은 바알이 있는지 그 이름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세 가지를 구하죠. 뭘 알게 해달라고 하냐면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이것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서 뭐 하려고요? 37절에 두 가지. 이것 때문이죠.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첫 번째,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능력과 기적을 보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뭐 큰 소리로 광란의 퍼포먼스를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심플하게 기도했어요. 혼자서 450명이 춤추고 뛰놀면서 막 광란의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냥 혼자서 조용히 심플하게 아주 단순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즉시 불이 임했어요. 번제물, 나무와 돌, 흙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을 핥았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보통 나무와 번제물까지 탈 텐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돌과 흙까지 다 태웠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서 450명을 기손시내로 데려가서 죽였어요. 이것은 신명기 법대로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형이에요.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도록 이끄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제거해야죠. 그리고 나서 41절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지금 기손시내로 같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왕도. 그래서 기손시내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아마 아침부터 제대로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도. 계속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하는 일들이 있어서 거의 하루 종일 왕이 밥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식사할 겨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올라가서 밥 먹으라고, 신하들이 준비해온 양식을 먹으라고. 여러분이 아합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잖아요.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밥 먹으러. 밥 먹어요. 밥 먹었는지 빵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누구보다도 피곤하고 탈진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왕하고 다르게 행동해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여러분 무릎 사이에 집어 넣어보세요. 그게 되는지. 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눈 뜨고 하늘을 보고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지금 땅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 사이에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게 됐다는 건 뭐예요?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대표적인 능력의 종이면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다시 기도한 즉 비를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아합 왕도 이랬어야죠. 엘리야와 함께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환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올라가서 바다 쪽 보라고. 이 바다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서쪽이죠. 지중해 쪽이에요.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 구름이 있어야 비가 와요. 동쪽에서 오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열풍이에요. 거기 비 없는 바람이에요. 바다 쪽, 지중해 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가라고. 계속 자기는 땅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화는 7번씩.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7번째 갔다 오더니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말해요. 이 마차가 비가 오면 진흙에 빠져서 못 가니까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큰 비가 올 거라고.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시간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렸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 전원을 포도원까지 넓히느라고 그 사건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이스라엘에도 아마 아합과 이세벨의 별궁이, 왕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가까운, 사마리아보다 가까운 한 25km 가야 돼요. 그래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왕 앞에서 비 오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왕에게 보여서 왕이 변해야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잖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면 아합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온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두 마음을 품고 섬기는 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바알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려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다 섬겨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왜 너희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불교나 천주교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좀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강요해요. 그러나 성경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혼합다원주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바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그 우상의 목소리들을 잠재우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요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값진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유일하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